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의 배신과 우상 숭배에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향할 틈도 없이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조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조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조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때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본받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저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을 안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경험을 먼저 내세웠으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말을 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눈을 두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상황은 여전합니다. 사람들의 삶은 움츠러들어 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교회에서 보지 못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 전염병의 어려움에서 이 땅과 이 땅의 교회들을 속히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 상황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동안의 죄악에서 돌아서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보다 불편하고 힘든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꾸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그동안 잊고 있던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화려하고 편안한 환경을 떠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동체를 섬기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더욱 전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전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호 공동체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도님들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을 찬양하기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 나 주님 사랑하기 원해. 내 맘에 찾아오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니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부어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려 경배하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물질을 이렇게 11조로 구분하여 경배하며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선교를 위해서, 장학을 위해서, 구제와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소서.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그 예물에 담긴 믿음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드린 믿음 더욱 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의 자리를 부탁하오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도 아버지 앞에 더욱 감사하는 성도들,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그 믿음과 그 생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231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장대 위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인 4월 4일 주일, 그 전날인 4월 3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6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년 중에 이 6주일 동안 이렇게 긴 시간 그 의미를 되새기고 묵상하는 절기는 사순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깁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사순절이 그만큼 그 의미가 중요함을 이야기하지요. 곧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장대에 높이 달았던 놋뱀에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시지요. 그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라고 하는 산에서, 호르산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무덥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또다시 그 넓고 황량한 메마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니 백성들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지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내려준 만나마저도 이제 이들에게는 하찮은 음식이 돼서 이 하찮은 음식도 싫다,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불평, 투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색을 하고 대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참 실감나는 번역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물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원망한 이 원망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와 은혜를 구하지요.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보면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는데 그 불뱀에 물린 자가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되죠. 살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처럼 당신이 그렇게 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야 한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이 달리셔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불뱀으로 인한 사망과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듬으로써 받게 될 그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높이 달린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본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불뱀으로 인한 죽음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봐야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이 불뱀으로 인한 문제, 불뱀으로 인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지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유일한 복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보면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그냥 빈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눈앞에 펼쳐진 광야였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그 광야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광야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 그들의 마음,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오직 그들을 둘러싼 세상 현실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뜨거운 태양이었습니다. 타는 목마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비하며 살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다시 세상적으로 좋아지면 좋아하고 환해지고 나빠지면 다시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결국 세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고 무엇이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인지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안에 그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길이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기 쉬웠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권세가 있는 삶, 영생의 기쁨이 있는 삶, 소망을 간직하며 사는 그런 삶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더 중요함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육적인 생명, 세상에서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생명, 주님으로 인한 이 영원한 생명이 더 복된,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에 맞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고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복되고 더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내 뜻, 내 마음, 내 뜻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해갈해주는 물을 공급받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내려오는 만나도 이제는 실증이 났습니다. 새로운 더 맛있는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추구했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것은 원망뿐이었습니다.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뱀으로 인해서 물려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당장은 좋고 당장은 만족스럽고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삶은 인간의 끝없는 그 욕망을 그 어느 것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다가 죽는, 마침내는 멸망하는, 망하는 인생이 됨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자신들의 욕구와 뜻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그런 삶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욕심을 늘 먼저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능처럼 아주 강해서 어린 아기조차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지 않으면 울고 불고 떼를 써서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웃기도 하고 그래야 부모의 말을 따르기도 하지요. 어린 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는 순간,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세상적으로만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생각이 있음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묵상할 때 깨닫게 됩니다.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 뜻보다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산다, 이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는 상황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 여러분, 이게 논리에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 세상 경험에 맞습니까? 세상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의 문제, 세상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인간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내 뜻과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복됨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 갈증이, 그 원망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선한 의지, 선한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의도, 죄된 뜻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뜻과 내 마음으로 가득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눈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것은 다 땅의 것이었습니다. 땅의 길, 땅에서 나는 물, 그리고 땅에서 먹는 양식, 다 땅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도 늘 땅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땅의 길이, 가나안 땅이 뭐냐, 가깝냐, 땅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땅의 양식이 어떠한가, 모두가 다 땅에서, 땅의 문제요, 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땅의 백성으로 살았던 거죠. 그랬던 그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을 돌이켰음을 말합니다. 세상, 곧 땅만 바라보면서 살던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하늘을 보겠다는 것, 이제는 땅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의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더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의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땅에 사는데 어떻게 땅의 문제를 나 몰라라 그러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땅만 보고 살면, 우리가 땅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가 땅의 논리를 따라 사는 땅의 사람으로 그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이 나의 땅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사람의 모습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품었던 마음을 내가 품고 그 주님이 살고자 하셨던 삶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그 주님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 또한 갖기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하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시험을 볼 때 시험 감독관이 없으면 언제든지 컨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CCTV가 없으면 어떤 범죄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국가에 강력한 형벌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죄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범죄를 저지르다가 붙잡혀서 TV에 나오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 대신, 우리들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그때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땅의 사람으로 죄된 것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하늘을 향해 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 참된 생명과 복된 길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장대에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묵상합시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디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합시다.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음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묵상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내 뜻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땅의 사람을 넘어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뜻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땅의 사람을 넘어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성령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그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도 코로나19가 잘 진정되고 극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 건축의 과정 그 하나하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코로나19가 잘 진정되고 극복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긍휼을 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생각과 삶을 성숙하게 하셔서 이 위기를 끝까지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의 과정 또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잘 건축할 시공사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의 문제가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전되고 그 이후에 모든 진행되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기도가 하나로 모아져서 잘 진행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귀하신 복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월 14일 주일까지 2주 연장 시행됨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지금과 같이 계속 좌석수의 20% 이내, 60명 이내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으로 2주간 계속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그리고 청년 예배가 오후 2시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 보내드리는 것과 그리고 주중 사역으로 새벽 기도의 영상, 수요 설교 영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또 주중 사역은 그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사무총회를 다음 주일에 개최합니다. 한 가지 안건을 놓고 임시사무총회를 다음 주에 좀 열게 되겠는데요. 그거는 지금 총회 유지재단에 저희 교회 토지 매각대금 총 60억 원이 예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재단에 예치되는 그 토지 매각대금, 그 예치금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용하겠으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유지재단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임시사무총회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개최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리는데요. 임시사무총회가 그동안 교단 헌법 내용이 좀 바뀌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해졌지만 그래도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선 이 임시사무총회 개최에 대해서 개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이 동의 서명을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성도님들이 해 주셔야만 그래야 임시사무총회 개최되는 것이 일단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면 이제 166명인데요. 166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임시사무총회 개최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명을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경우에 83명인데 83명 이상이 그날 출석을 해야 합니다. 임시사무총회 때 출석을 해서 그 출석한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래야 그 안건이 결의가 되는 겁니다. 종전의 임시사무총회 내용 규정하고는 좀 다소 변경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러한 임시사무총회가 개최됨을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임시사무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서명이 필요해서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전화나 이런 연락이 갈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교회 그 공사를 위한 시공업체를 위한 현장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를 건축할 그 업체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그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그 구성은 담임 목사인 당회장인 저하고 당회원 중에 2명, 그리고 건축기획부장,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안수 집사님 중에 2분, 그리고 권사님과 집사님들 중에 1분에서 2분 정도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중에 2분, 그리고 권사 집사님 중에 1분 내지 2분 이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당회가 결정을 하겠고요. 없으면 당회에서 좀 권면을 해서 참여를 그렇게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3월부터 이번 달부터 넷째 주와 다섯째 주 설교전 찬양에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도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 또 당회 모임이 계속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수술을 하셨던 우리 서윤희 집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드림 한마음 재활의학과 의원에 입원하게 되시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주님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 땅의 사람을 넘어 하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